예일산업선교회 지금 필리핀 막윤 선교사님 현장 여러 교회들 이번에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거기에 거의 6개, 7개 교회를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체 사역을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 거의 20시간 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곳 빼놓고는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교회 사역들을 지금 오늘 계속 진행하고 있나 봐요. 날씨도 많이 덥지만 또 그 현장을 위해서 또 우리 산업선교회 또 회원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회 후원들 또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 현장에 우리 또 청년들이 발을 밟고 또 중요한 또 거기 현장의 교회들이 또 사역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중요한 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 이렇게 저도 이제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선교사님 청년들 좀 고생 좀 시켜주시죠. 선교지 와서 편하게만 가지 않도록 그랬더니 지난번에 태풍 만나서 어려웠던 그 현장에 수리하고 이렇게 노동력을 좀 필요로 하면 청년들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요즘 필리핀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일꾼 쓴대요. 그래서 그건 할 건 없고 벽 하나를 남겨놓겠대요. 페인트 칠하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페인트 칠해서 옷 버릴 거 하나씩은 다 갖고 가서 거기에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 봐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는 좀 시골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부한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위생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손 씻는 법, 또 이빨 닦는 법.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불소나 이런 것들 해서 아이들 이빨 닦는 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충치도 생기지 않게끔 좀 할 수 있는 얼마나 가르치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그런 시도들을 하고 또 우리 산업선교회 또 집사님이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업선교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되게 목회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파트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 제가 YBS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문화라는 영역인데 문화 명령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 세계를 두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는 대중문화만을 상징하지는 않고요. 우리 인간이 자연계를 통해서 또 여러 넓은 모든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무슨 여러 가지 기술, 과학 모든 부분이 큰 의미로서는 문화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이 문화사역은 조금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신 세계 그 세속된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고 복음 문화를 막 펼쳐나가면 세계 복음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딱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문화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사역 안에 산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그런데 교회가 산업체를 만들고 교회가 복지센터를 짓고 그리고는 복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양로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직접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익금이 나오면 교회가 하고 이런 개념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니까요. 철저히 복음 전파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의 어떤 교제 안에서 성도의 어떤 교회 공동체를 양육해 가면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오리지널 사역이에요. 그러면 문화사역은 누가 하느냐? 교회는 학교처럼 산업인들을 복음 안에서 잘 힘을 주게 해서 산업인들이 나가서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통치의 영향력들을 펼쳐나가는 거. 교회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복지 뭔가를 지어놓고 이렇게 NGO도 교회가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전문인을 맡기고 사회복지 쪽에 전문인을 맡기고 교회 안에 있는 현직 교사들을 잘 복음으로 양육해서 제자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대학생 한 명이 굉장히 꿈이 있는 대학생인데 전도사 한 명을 조그마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누구냐니까 오카눔이에요. 그리고는 그 전도사가 가르친 대학생이 한 명이 박성수 지금의 회장이에요. 대학생 때 전도사로서 오카눔 목사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복음적으로 산업을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대학생 때부터 했겠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로 옮겨지면서 이제 박성수 회장은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도 되고 오카노 목사님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죠. 계속해서 그 제자 훈련을 쭉 해왔던 오카노 목사님은 굉장히 평신도 제자 훈련에 아주 뛰어난 달인이죠. 근데 그 박성수 회장이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조그만한. 근데 대학생 때 배웠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사업의 그림들을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서 하나님 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랜드 기업이라는 큰 기업을 이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랜드 기업 한국에서 정부에서 몇 번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어떻게든지 불법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세금으로 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를 조금 아껴볼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는데 이랜드 기업은 그때만 해도 왜 상을 주냐, 다른 더 큰 기업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렇게, 그리고 물건도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회장, 박성수 회장 한 사람 때문에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데가 처음에는 옷가게로 시작했으니까 공장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은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공장을 세워야 돼요. 모슬렘권이든 공산권이든. 그런데 그러면 저희 선배 중에 한 명도 학교에서 수석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인데 이랜드 계에서 픽업해서 갔어요. 그렇게 신학교들마다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아서 기획실에 앉히는 거예요. 팀으로. 그리고 또 한편은 사업적으로 아주 뛰어난 또 재능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두 양쪽 팀이 연구를 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겠냐, 여기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어디가 좋겠냐, 둘이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맞춰서 선교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사업에 가장 유능한 도시를 택하고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혹시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은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랜드 계열이 비즈니스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선교사들을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요. 저도 중국에 한동안 계속 다닐 때는 그 중국 교회에 있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비즈니스 비자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간 한 번 비자 받으면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유익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랜드 기업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수년간 범위를 넓혀가면서도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기업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교회는 그런 인재를 산업인으로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시켜서. 교회가 산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지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복지의 전문인들, 복음에 아주 훈련되어 있는 제자를 복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파송해 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산업선교회라는 이런 어떤 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달 모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비전도 심고 어떨 때는 방향도 제시하고 힘을 얻게도 하고 힘들지 말라, 진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다, 이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심어드려서 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진짜 힘있게 마음껏 그 현장을 누비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영향력을 주라고 교회가 그 심부름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산업선교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제 목회 큰 그림 속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을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산업선교회가 든든하게 산업 현장을 두고 정말 전쟁터 같은데 우리 산업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어떤 통치의 어떤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그 현장에서 펼쳐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언약적 도전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요. 올해 우리 에일교회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뭘 도전할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놓쳤던 거, 또 미비하게 했던 거, 또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진짜 정복하고 살려내야 될 현장이 뭘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인들에게,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 오늘 언약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히 김기현 안수 집사님 중요한 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 또 이 가정과 또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계시는 일산업선교회 회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요. 빌립보서 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 속에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 라는 엄청난 확답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내가 예를 써서 가면 내가 힘이 빠지면 놀 건데,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제가 힘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계시면요 수백 번도 낫을 거예요. 내가 힘 빠지면 나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구원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전능자 손이 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내가 손을 놔버려도, 힘이 빠져도 우리 구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능력의 자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힘이 빠져서 놀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확실하게 잡고 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씀 듣고 뭔가 비전도 품고 뭔가 꿈을 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무조건 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쉬울 거잖아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2장 13절이에요. 저는 1장 6절도 되게 저에게는 믿음의 발판이고 2장 13절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기쁘신 뜻을,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자원해서 내가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 소원이라는 말은요, 바라는 마음, 그리고는 행하는 능력.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야,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벽하게는 내가 못하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가고 후대와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난 이렇게 가고 싶어라는 소원이 담겨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 없을 때 진짜 세계 선교하고 싶었어요. 세계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듣자마자 제가 제 뼛속까지 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나 같은 사람이 세계 복음 할 수 있다고? 근데 난 능력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주실 거면 성경을 보니까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던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뒤에서 줄줄줄 끌려다니는 사람 말고 앞에서 저는 깃발 잡고 좀 뛰고 싶어요. 그 정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앞에서 뛸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좀 필요해요 라고 학생 때 기도했던 그 소원이 제게 담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선교 전도고 후대 사역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꿈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자원해서 제가 뛰고 있는 거예요. 아, 몸이 좀 힘들어, 몸이 축나서 너무 힘든데, 그런데 현장이 보이잖아요. 사역이 있으면요 또 가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몇 번 내려놓고 싶은 제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소원을 프로그래밍 돼서 제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일을 위해서 뛰는, 그것처럼 힘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너 1년에 3번 이상은 부모님에게 선물 안 갖다 주면 안 돼? 그럼 자녀에서 호적에서 지울 거야? 그리고는 너는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돼? 이걸 해서 그래야 용돈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푸시해가지고 자녀들이 인상 쓰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속이 들었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하고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것들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자원해서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부모에게는요 하늘을 뚫을 만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함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소원을 뭐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땅 다 줄게. 그럼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막벨라 굴을 살려고요. 예를 썼어요. 결국 막벨라 굴, 조그마한 굴, 그리고 그 땅, 그걸 자기의 이름으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법으로는 타인에게, 외지인에게 땅을 주지를 않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소 때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했을까요? 결국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땅을 얻었거든요. 야, 아브라함 너는 우리가 평생 빌려줘도 괜찮아. 근데 줄 수는 없어. 왜? 이 땅의 법이 그래. 그랬던 걸 뒤집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은 막벨라 굴에 깃발 하나 꽂아놨던 게 애국까지 내려갔던 야곱도 올라와서 자기 매장지로 삼고 나중에 요셉도 올라오고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 정도로 막벨라 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소원을 하나 딱 정했어요. 그 중에 내 눈앞에 봤던 창세기 13장에서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저 몽골인처럼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 킬로 앞을 내다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땅 막벨라 굴과 그 지역에 있는 땅을 하나님 이 땅은 내가 언제든지 차지할 겁니다 라고 소원을 두고 자원해서 그거를 취득해내요. 그걸 보고 언약적 도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막 욕심적인 욕심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용기를 내서 가봅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건데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갈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 소원 하나 있어요. 이 산업의 현장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는 거를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걸 보고 언약적 도전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 그 어려웠던 영적인 현장을 보고요 결정을 했어요. 그냥 하다가 한번 해볼까가 아닐 거예요. 언약계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을 펼쳤어요. 다 모여라. 그거 하기 위해서요 온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다 설득 작업을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개인이 다녀도 얼마나 산악지대인데 어려웠을 건데 다 설득시켜가지고요 미스바로 다 모이래요. 그렇게 해서 미스바 운동을 폈던 게 사무엘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한 시대에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를 진짜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꿈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긴 했지만 그 소원을 덥석 자기 걸로 삼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는 진짜 넘치도록 성전 건축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이 거의 손을 안 대도 될 만큼 짓는 것만 솔로몬이 했지 다윗의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까지도 진짜 하나님 앞에 뭔가 정해놓은 게 있었던 거죠. 오바댜는 정말 어려웠던 아합 시대 때 우상숭배에 가득 찼던 시대에 나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미래를 놓고 선지 생도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50. 그게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감당하고 짐을 지고 오바댜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죠.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단성 운동을 펼치고 선지학교를 만들었던 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적 도전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뭘로 담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에 소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힘.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용돈을 줘요. 어렸을 때는 용돈 다 줘요. 몇천 원씩. 근데 엄마한테 받은 용돈인데요. 그 중에 아껴가지고 엄마 어버이날이라 선물 하나 딱 사주잖아요. 아니 내가 준 돈인데
내가 그걸 선물로 받으면요, 부모님 진짜 기뻐해요.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서 다 행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소원을 하나 품었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그 소원 때문에 막 열정을 내서 막 기뻐하면서 내가 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행해? 너가 소원을 뒀어? 그럼 내가 그거 하도록 내가 배경도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저는 442장을 제 인생에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데, 후렴에 보시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흠이 있어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졌대요. 우리 연약한 것도 내 고민하는 것도. 근데 그때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서 주님과, 그 친구 된 주님과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셨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들에게는 소원, 이명계약이라고도 해요.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들이, 여러분들만의 것들이 작든 크든, 그게 여러분들에게요, 산업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는 그 발걸음의 에너지는 싹 다 여기서 나와요. 인간의 열정은 어느 날 식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적 도전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힘을 얻고 현장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청난 문화 사명을 감당하러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이 선교지래요. 또 제가 오늘 또 이제 세계관 공부를 마쳤는데 그 중에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직업은 모든 어떤 직업이든 다른 직업보다 영적인 직업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세요? 목사인 이것도 세상에서 보면은 직업이에요. 목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의 산업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산업에서 현장에서 뛰니까 세상 속에서 뛰니까 우리는 조금 덜 거룩하고, 목사님은 그래도 온리 다 교회 사역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생각이 영 딴 데가 있으면요, 그 사역은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뛴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지 다른 직업보다 영적인 직업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집사님 현장에, 우리 또 산업 회원들은요, 그 현장에서 가장 거룩하게 뛸 수 있는 현장이에요. 목사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야지.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정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이명 계약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분, 다음 세대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 소원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특히 문화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선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광주 지역에, 이 호남 지역에 사실은 문화라고 하면요, 굉장히 뭐 판소리 이런 문화, 그리고 김치 담그는 문화, 이거가 주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요,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전공자 반주자를 찾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 애찬호시 보세요. 싹 다 앉아 있는데, 세션팀 다 앉아 있잖아요.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대도시로 다 가 있고요. 저 수도권에 가 있고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렇게 문화사역 이렇게 뭔가 꿈을 꿔서 막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요, 거의 대부분 수도권하고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는 토요일 되잖아요. 우리 그 라면 끓여 먹다가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 뮤지컬 한번 보러 갈래? 좋아요. 그래서 가요. 깐난 애들 데리고 가요.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문화들을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광주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도시가 힘을 내가지고 비엔날레를 해요. 문화에 뭔가 이렇게
핵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김치 비엔날레 이런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왜 김치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라도 김치가 제일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볼 수 있는 문화를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걸 하고 싶은데 교회가 문화사역 하려고 모든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복음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산업인들이 눈치를 채시고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콘서트도 열어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예전에 막 끌고 나가신 것들 보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장이 생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준 게 저는 산업선교에게 너무 감사한 게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사역에 있어서도 그리고는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도 후대 사역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우리 산업인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지금 꼭 풀어보고 싶은 숙제 하나가 3040이에요. 3040이 교회 굉장한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조금 이렇게 구멍이에요. 예를 들면 청년국이 자기들의 회칙에는 40살까지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창주 집사님, 우리 총무 집사님 청년을 나가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청년에서 눈치가 보여요. 그럼 당장에서 어디서 눈짓을 하냐니까요. 제7남전도에서, 제7여전도에서. 근데 27대에서 무슨 여전도를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 어중간하다가 애가 생기면 그나마 의지할 때가 태영아부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태영아도 몇 년씩 가는 게 아니거든요. 1, 2년 키우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애들이 유치부 가게 되면 보내면 되는데 그렇다 해서 야 내가 태영아부에 앉아있기 위해서 얘를 셋, 넷 개수를 연달아서 놔야지 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3040이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래 문화를 만들어내고 교회 우리 산업인들처럼 청년 때잖아요. 제일 힘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인데 에너지가 제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국도 바꾸고 우리 7남전도회, 7여전도회도 바꿔야 되겠다. 7남전도회는 밑에 한설이 없어요. 몇 살까지 결혼하면 들어가야 되는 눈치예요. 이것도 교회에 필요하면 시행규칙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40이라고 정해놓으면 40 이상으로 예를 들면 6남전도회, 여전도회 가고 40대까지는 결혼하든 애를 낳든 상관없다. 청년들 자기들끼리 끙끙거리고 또 싱글이도 상관없고 그 나이 또래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이 돼서 우리 20대에 있는 아이들, 후배들, 동생들 챙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너지를 가지고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안고 작년부터 계속 3045 뭐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연말이 되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내년에는 시행 규칙까지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인들도 막 가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이제 만나라는 그룹을 해서 또래 문화를 만들어 가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구멍이 딱 하나 생긴 게 젊은이들, 청년국이 제일 힘을 내야 되는 청년국이 이래저래 이유로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산업인들 안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제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는 교회가 시스템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멍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항상 교회를 보면 저 그물망처럼 시줄 날 줄이 촘촘해야 고기가 안 빠져나가요. 근데 시줄 날 줄을 뒀는데 너무 헛소리하잖아요. 그럼 이따만한 고기도 또 빠져나가 버려요. 교회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사역들을 단단하게 하지만 시줄 날 줄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관계들도 그렇지만 조직적으로도 세워져 있어야 이게 버텨내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저는 우리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산업선교 안에서도 우리 만나 그룹 하는 거를 특히나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 와이프도 보니까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탔어요. 처음 본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너무 잘하세요. 남자는 절대 그게 안 되는 저 종이에요. 그래서 뭔가 취미가 통한다? 그래야 뭐가 말이 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럼 금방 친해져요. 그게 교회 안에 그래서 남전도회 쪽은 구멍이 너무 많아요. 예배합시다 그래요. 거기가 예배가 취미인 성도는 별로 없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근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조금만 말이 통하면요 금방 만 해가지고 막 이 말을 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게 진짜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좋은 만남들. 그래서 어제는 우리 배장현 목사님, 이성현 목사님 우리 교육자 모임 하는데 야 만나 하나 만들어 살 빼고 만나 뭐 이런 것도 해봐. 뭐 그런 것도 해보자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 다 모이게 또 해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했는데요. 진짜 예를 들면 그런 뭔가의 모임을 교회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내가 심부름을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특히 예를 들면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고 우리 포럼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그런 그림이 없으면 목사님 모셔서 우리 같이 좀 디스커션 하면서 정리도 해볼까? 뭘 만들어도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언약 안에서 산업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으로도 그렇고 좀 피로들을 보시고 소원을 품고 도전해 주시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도전해 주셨던 또 바탕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의 발판이 되어 주셨던 게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더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여러분들의 또 많은 아이디어, 또 중심, 또 마음 두고 소원을 두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액팅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춘학당 진짜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라고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6월달 청춘학당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이 되신 분들이 거의 20명 가까이 오셨어요. 경로당 다 연결해가지고 야 애율교회 가니까 밥 맛있게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홍보하지 마. 제 1순위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시작한 길이니까 친구 한두 사람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통째로 그냥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 친구 같이 이렇게 모였던 분들을 단체로 다 들고 오시니까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뭐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재정 부담에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어떤 제 마음에 소원이 되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실행에 옮는 게까지가 좀 제가 능력이 좀 약하니까 버벅거릴 때도 있지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애일교회 산업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두고 언약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소원이 담기는 거는 진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도전해 가는 그런 우리 산업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중요한 응답이 또 우리 김기환 안수집사님 오늘 이 현장에 왔으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꿈꾸는 그 응답들이 또 우리에게 많은 모델적인 응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바쁜 일정 속에도 이렇게 올레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은은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가정을 두고도 또 교회를 두고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이명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원을 품고 갈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언약적 도전하려고 하는 우리 에일 산업선교회 회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되어질 만큼 그런 응답의 이명계약의 실천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산업선교회 회원들이 예배할 때마다 어떤 현장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육신의 건강도 또 가정도 영적인 힘도 하나님 그 속에서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인 그림을 그리고 소원을 품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일 산업선교 회원들 위해 또 오늘 김기현 안수집사님 이 산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일 산업선교회